우리 중등부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행전 때 그 사람들처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베드로가 전하고 싶었던 그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알고 그 안에 그 사랑을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보이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야? 안 보이? 괜찮아? 네. 오늘은 전사님이 배경부터 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움직여라. 네, 됐죠? 자, 오늘 할 거는 이렇게 네 가지예요. 어디에서 전하였는가? 누가 누구에게 전하였는가? 무엇을 전하였는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자, 읽어줘. 조사님이 믿음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Previously 하면서 시작을 해요. 지난 이야기가 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사도행전 이 앞에 얘기가 뭔지 기억나는 친구? 없을 것 같아서 조사님이 가져왔어요. 바로 직전이 이 아저씨 얘기였어요. 이 아저씨가, 이 다리 얇은 아저씨가 뿅 하고 기도했더니 다리가 두꺼워져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내용의 이야기가 지난번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낫게 되었습니다. 못 걷던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전 이야기였어요. 지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전했는가?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놀라며 말하는 어서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데서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의 행각이라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 가지 보이는 게 있는데 이 사건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는 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전에 사람들이 왜 모였고 어떻게 모였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전사님은 조금 더 와닿게 하려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냐? 라고 했을 때 창세기에서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너가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바치러 갔던 곳 이름이 모리아산이래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은 그림들 이렇게 할아버지가 애를 바치려고 천사가 말렸다라고 말하는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바위 위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성전이 원래는 성막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 3학년 친구들 전사님을 처음 만났던 아마 전사님과 같이 야외에 갔을 때 여기 갔었죠? 그치, 윤서야? 여기를 가면은 사람이 요 인형만 해요. 그 성막이 이렇게 커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사람 저만한 것처럼 성막이 생각보다 부피가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막 앞, 사람이 요만하게 성막이 이만한데 성전은 솔로몬이 처음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 요 안에 사람이 얼마냐면은 여기 있는 요만한 거예요. 전세 손가락 한 마디만 한 거예요. 사람은. 아까 여기에서는 사람이 손가락 두 마디만, 세 마디만 했던 그 사람이 성전에 가면서 손가락 한 마디만 해줘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성전을 가면서 성전이 퍼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성전을 크게 지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성전이 만드는 게 커졌으니까 그래 천막에서 건물이 됐는데 커졌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전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보여줬던 그림이에요. 여기에 잘 보면 써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게
여러분이 볼 때 왼쪽 거, 그리고 솔로몬이 짓는 게 아니라 헤롯이 만든 게 오른쪽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더 커졌어요. 솔로몬 때보다 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것만 2배 높이는 더 커졌고 훨씬 더 크고 화려해진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솔로몬 성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전사님이 왜 얘기하냐면은 이 성전에서 무엇이 있었냐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성전을 3번 정도, 보통 2번 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3번 정도 성경에 성전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3번 만들었다. 무슨 말이냐? 3번 만들고 3번 부서졌어요. 누군가 또 가져갔다는 거예요, 성전을. 솔로몬이 만들고 학계 스가랴 때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이 다시 만들고 또 부서져서 헤롯 대왕이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크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방향이 동쪽이에요. 파란색 부분이 동쪽이에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이 큰 성전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만들었다는 그 나라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성전이 없어요. 이 성전 자리만 있고 성전 위에 다른 게 있어요. 예루살렘 당시에, 예수님 시기 당시에 6분의 1만 했던 그 성전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노란 누군가가 있어요. 황금돔이라고 말하는 이슬람이 저 자리에 저렇게 건물 하나 지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슬람이 말하는 이 장소나 성경이 아까 말했던 이 장소나 다 같은 장소예요. 모리아산에 있는 그 바위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고, 그만큼 계시가 임했던 자리에 이슬람 애들은 마호메트라는 그 이슬람 애들 믿는 그 선지자가 저기 가서 마지막으로 천국을 갔다 오면서 계시를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한테 중요해 하면서 거기를 다 밀어버리고 자기네가 차지한 거예요. 요 네모난 큰 틀만 성전 틀이에요. 그리고 이쪽 벽이 통곡의 벽이고 사람들이 건물 흔적은 남았는데 그 위에는 지금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그럼 전사님이 이 성전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전에 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뭐 외국인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여인은 들어갈 수 있고 남자는 들어갈 수 있고 했던 그런 게 뜰이라는 식으로 해갖고 공간이 나눠져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성소 주변이 다 이방인의 뜰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많이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문을 안 닫은 건물들을 행각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는 왕들이 많이 보는 곳이니까 왕의 행각, 저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오고 많이 기다리는 곳이니까 솔로몬의 행각, 저기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름을 정하고 그 장소에 모여서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고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자,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문, 아까 전생에 얘기했죠. 지난 이야기 때 앉아있던 그 아저씨가 어디 앉아있었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어요. 지나간 사람들한테, 여기서 여인의 뜰로,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한테 구걸했어요. 나 좀 불쌍하면은 돈 좀 줘요. 나 먹고 살 수 있게 돈 좀 줘요. 했던 그 미문에 있던 사람이 성전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나왔어요. 내가 드디어 나왔다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여기도 왔다고 제사장의 뜰 앞에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봤어요. 얘는 여기 앉아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 왜 나타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무스무에서 모이니까 이방인들이 있던 사람들이 들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앞에 있던 사람인데 왜 제가 저기 떠들고 있고 사람들이 저기 모여있지? 하면서 모였던 자리가 아까 말했던 저 앞에, 그러니까 거기를 위치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생각에 누가 모였을까요? 모인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성전에 왔던 사람들, 그렇게 와서 보면서
이 사람 앉아있었는데 이 사람 못 일어났었는데 하고 그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전이 화려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됐어요. 그것을 헤롯이 만들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많이 모인 곳에 누가 와서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전사님이 성전을 왜 보여줬냐면은 성막에서 시작했어요. 성막 전에는 그냥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성막이 성전이 되고 다시금 헤롯이 지을 때는 유대인을 위해, 유대인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해 이 사람은 크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건물도 높게 지었는데 높게 지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이런 벽돌 같은 거 사이사이에 금박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비치면은 반짝반짝거리면서 더 화려해 보이게. 그래서 이 화려한 성전을 내가 유대인 너희에게 만들어줬으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려고 왔어요. 어떻게?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일날 오라고 해서 왔어요. 왜? 그냥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의 뜻과 목적과 습관과 여러분 삶에 따라서 온 그 모인 백성들한테 베드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장애인을 보고 놀랬던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성전에 습관처럼 왔던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왜 무슨 말을 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살았던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삶으로 알았던 그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야 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여기인데 이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글로만 읽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었는지 왜 있었는지 뭐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게 나왔다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네?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세상에 이런 일이야. 아니 뭐 다리에 나오는 특이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 뭐야 하고 사람들이 다들 지금 같으면 방송에 나오고 카메라가 나올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시떡거리면서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치유해 준 게 아니라 난 이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한 것뿐이 없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다시 말하는데 너희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고. 왜냐면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라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성전을 오랫동안 설명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전한지 말했어요. 그럼 그 베드로가 뭘 전했을까요? 전사님 생각에는 베드로가 전한 거는 정리하면 두 글자일 것 같아요. 두 단어일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살렸고 뭐랬고 쭉 설명을 했어요. 예수가 부활했고 다시 오실 것이고 너희가 도대체 뭘 바라느냐,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 예수가 해결해 줄 거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라.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사람으로 나타나셨던 사랑이었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고민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이 성전에 모여서 사람들이 왜 이야기를 했고 왜 이야기를 누가 누구에게 전했고 누가 무엇을 들었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아니 어떤 의미가 있게 될까? 전사님은 성전 설명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기억했어요.
베드로가 방언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마가의 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아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 전부터 예수님이 오병이어 할 때부터 그 전부터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기 시작하고 무언가 이야기 전하고 다니니까 그게 신기하고 좋아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유명한 영웅 예수인지 지금처럼 인기 연예인 예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를 따라가고 그 예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듣던 그 예수에 대해서 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는 사람에서 알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죽이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때,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니 예수랑 하나님만 선택한다는 것만으로 죽게 돼요. 그렇게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베드로처럼 혹은 죽음마저도 이기겠다고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처럼 회개하라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바꿔가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왔던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혹은 알았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대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이지 않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뜻대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던 그 사람들. 전사님이 성전을 얘기했던 건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3대 절기에 가서 나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은, 내가 성전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내가 올해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발 한번 찍고 가면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줄 거야 라고 욕심과 그 생각으로 그 습관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마저도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자 했던 헤롯과 같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었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사님 생각에는 이런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화려한 성전을 만든 것만큼 내가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행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요? 내가 교회 와서 왔다 하고 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일까요? 전사님이 굳이 이렇게 위에와 아래를 나누던 이유는 이 다음부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박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어쩌면은 이번 이야기 이후로부터는 핍박과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면은 누군가 뒤에 가서 이 사람 잡아갑니다. 그리고 가두면 또 풀려나면 또 전하면 또 가두고, 그렇게 누군가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아닌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전하면서 결국은 이 사도행전도 동일한 한 가지를 전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말씀을 글로 보았던 너희의 삶에서 이렇게 힘들지만 너희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줘 라고 말했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그 사랑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이집트와 사람들이 종교의 시작지라고 말하는 그곳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은 표지판이 서 있어요. 서 있고 거기에 영어로, 한글로, 외국어로 막 서 있어요. 자기네 말도 아닌 것도 서 있어요. 근데 써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와서 보라는 거예요. 뭐를? 이 유물을 보면서, 이 유적지 보면서 옛날에 이런 게 진짜 있었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 이게 왜 하냐면은 여러분한테도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옛날에 어느 순간 있었던 사랑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나한테 기록이 있고 흔적이 있고 옛날 기억은 있어. 근데 남아있지 않은 하나님 사랑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같이 삶으로 살긴 했지만
내 삶에서 알긴 알지만 무언가 말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나한테 사랑인지까지 모르겠어. 아니 사랑인 건 알겠는데 그게 나한테 매우 중요한지까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의 사랑인지를 전사님은 묻고 싶어요. 제자들이 그랬고 제자들한테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음 사람에게 그래가 카타콤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누구도 아프고 누구 힘들었고 뭐 말씀시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지냈더니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한테요. 그럼 여러분, 이 힘든데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 우리한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만 했느냐, 전하였느냐, 아니면 그 전함을 듣고 이제 나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들과 다르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았느냐, 아니면 내 삶에서 하나님마저도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였느냐. 여러분한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길게 모인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을 고쳤던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전한 것,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었다.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해준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쳐 외쳤던 그 예수의 이름이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로 결심하고 너희 삶을 돌이키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이 적혀지고 전해지고 또 우리에게 들려진 것처럼 우리가 듣고 우리 삶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공포와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움과 세상에서 말하는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1년에 한 번 절기에 맞춰 올라왔던 사람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습관을 맞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바라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라는 그 마음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듣고 알고 살아가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세상과 다르게 우리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 삶을 조금씩 더 그 사랑으로 물들여가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